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합당한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래요? 무엇이든지 구해. 그러면 시행할게. 그래서 시행을 함으로 인하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겨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기도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해서요. 자, 기도의 응답은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기도의 응답이 삶으로 나타나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받으시는 영광은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잘못 설정하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참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해주면 그 사랑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믿어줄 때는 더 해주고 싶고 더 기뻐하고 더 격려해주고 싶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이제는 구하면 받으리니 이 믿음은 좋은데 관계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 구하면 받는 것만 초점을 두면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용하려고 하면 점점 응답의 폭이 줄어듭니다. 그럴 수 있겠죠. 빵을 사줍니다. 빵 사달라면 커피 사달라면 커피를 사줍니다. 처음엔 고마워요.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의 요청은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의 최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려면 우리 안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뿌려내려진 본질적인 문제를 좀 터치해야 됩니다. 우리 2시간, 3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속에 뿌리내린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 굳은 마음으로 성경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 이거를 굳은 마음, 제 표현으로는 굳은 마음. 자,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순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이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또 여기에서 열등의식, 오등의식, 요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작. 정죄가 나오죠. 네가 옳으니 틀리니 내가 맞느니 틀리니 그렇겠죠. 그리고 이것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격을 받아서
이러면 안 되지. 돌이키면 좋은데 안 돌이키고 한 발 더 나가면, 이게 지금 순서로 말한 겁니다. 순서로. 자, 먼저 비교의식을 갖기 시작을 하고요. 그것은 열등의식, 우등의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정죄로 발전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정죄로 발전을 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굳은 마음으로, 내가 참 표현을 못 하겠어요. 예? 고든 마음, 이 고든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 이렇게 하겠지. 굳은 마음. 그렇죠. 굳은 마음으로 어찌하냐면 대적합니다. 이젠 정죄하다 말고서 이제는 잘 되나 봐라, 잘 되나 봐라, 이윤정 잘 되나 봐라, 두고 봐라, 잘 되나 봐라, 이런 식. 야, 이거 웃기는 얘기죠. 순간에 오는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든,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도는 막혀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는, 또는 어느 성읍에 가든 뭘 하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라, 복을 빌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넘치게 해라. 너는 만민의 복이 되는 통로가 되라. 하나님의 축복을 분출해내시는 통로가 되라. 할렐루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겠고. 근데 이렇게 되면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등의식, 여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겠어요? 이 굳은 말에서 나오는 말들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말은 생각의 표현, 마음의 표현인데. 자, 민수기 14장을 한번 봐요. 민수기 14장 2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혹시 틀렸을 수도 없잖아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27절 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백성, 원망하는 바 그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이건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돼. 천사라도 빼면 안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들린 대로 행한대요. 근데 그 들린 것이 미워, 너희 잘 되나 봐라 이러면은 그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평안을 빌라, 미워하면 내게 죄가 되어 돌아와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것이 결국 네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나의 영성이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 말은 영이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정체다. 그래서 분별의 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 말이, 저 사람 말을 무슨 말하는가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하는 내용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렇겠죠. 말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기도팀은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기도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서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적절한 거야. 부적절한 말. 자, 처음에 뭐예요? 순서 그대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어서 믿음 없는 믿음 없는 말, 불신, 믿음 없는 말. 이것을 오늘 민수기는 뭐라 그랬어요? 원망하는 건데 그 원망이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이 되어서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등의식을 가져서 끝없이 비교하고, 또 내가 낫느니 못 낫느니 비교하고, 상대는 가만히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가면은 점점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등의식이 자꾸 생기려고 그래. 왜냐하면 비교하니까. 아이고 말이야 창엽이는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비교. 그러면 가만히 있던 창엽이가 같이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엽이는 생각하길 나는 비교할 마음이 없어. 그냥 이기면 되는데 같이 말려들게끔 만들죠. 동기가 누구요? 미네. 이제 전도해. 열등의식, 우등의식. 미네가 뭐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미네는 남창고등학교지.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고 너는 실업계 고등학교지. 비교하지도 말고 않을 건데도 괜히 비교를 해. 이거 마귀역사예요. 여기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방해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목사님 틀린 말 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응답은 이루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로되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이제 가문이 종결되어지는 이유들이 있죠. 아비아달인가요?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4대로 끊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솔로몬에 의해서 추방당함으로써 끊어져 버렸죠. 솔로몬 편에 서지 않냐고? 그 형 누구요? 아니, 압살롬 말고. 압살롬은 죽었고요. 솔로몬보다 형인데 다윗이 그를 한 번 꾸중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도니아가 스스로 임금이 되는데 편을 섰다가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쫓겨난 걸 얘기해서 그렇지만 쫓겨난 것도 이루어지고 4대라는 것도 이루어져. 근데 보세요. 4대의 축복을 받는데 4대의 축복이 좋게 끝나야지. 보세요. 축복은 받았는데 그것이 좋게 안 끝나면, 그러니까 4대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은 또 만들어야지. 다윗의 축복이 천대에 이르도록 왕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권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지옥 가는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등한히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자, 또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럼 그것이 영원하냐?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그 약속을 가지고 남겨야 될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의 나라 없는 민족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다시 그것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약속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약속은, 이 땅의 약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는 약속을 받고 있는데,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씨를 뿌렸으면 씨 뿌릴 만큼 거두죠. 그 다음에 씨가 안 뿌려졌으면 없는 거예요. 올해 씨 뿌린 거 올해 가을에 거둡니다. 내년에도 거두나요? 아니, 내년엔 또 뿌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내년에 다시 거둘 만한 씨를 뿌릴 수 있는 열정과 그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당도할 만큼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또 다른 성취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1년이라고 하는 주기로도 하나님의 농사법에 의하면 1년이라는 주기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것이 다음에 또 오도록 계속 나는 법의 씨를 뿌려야 가을에 또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기도할 때, 오늘 집사님 기도가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부터 깨달아 가야 돼. 자, 묻겠습니다. 여기 2시간 3시간 기도했죠. 이현주 집사님까지예요, 자리가. 자, 얘기해 보세요. 2시간 3시간 기도했죠. 하니까 어떤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 내가 설교하는 맥이 지금 어딜 얘기하냐면, 깨닫느냐를 묻는 거야. 없으면 없다고 빨리 얘기해. 시간 가야 돼. 있는데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다음번 얼른 얘기해 보죠. 어이구, 우리 현수. 얼른 또 누구? 우리 집사님, 김혜원 집사님한테.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면 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죄가 깨달아지더냐 이 말이야. 네, 저는 많이 회개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떠올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하나님과 주님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바로 들어가서 계속 주님께 기도가 되려면, 그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간격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의 이 간격부터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이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 간격을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간격이 있는 사람은 한 30분 정도 불을 떼야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기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간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세상에 욕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 30분 정도 지나가야 네가 나를 간절히 찾는구나, 그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30분을 안 지나가도 벌써 만나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간절히 찾는구나 이전에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과 나서의 간절히 찾는 게 아니라 동행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실존적인 지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2시간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3시간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5시간 기도하려고 애쓰다가 3시간 이상은 기도하죠.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5시간 기도하는데 3시간을 이제 시작점으로 들어가고 있어. 3시간을. 그리고 했더니 2시간 기도한 거죠.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맨날 이제 10분 전에만 주님을 만나요. 그럼 이 사람은 10분 기도한 거죠. 진짜 기도가 어딘가 그 분기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주님과 나와의 정말 교통이 이루어지는 기도, 주님이 시키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점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러려면 거기에서 깨닫는 게, 그 간격을 주님이
30분 걸리던 걸 이제 점점 25분, 20분 점점 좁혀서 바로 이제 기도하면 들어가게 되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을 허물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부르짖으나 내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팔이 짧아 너를 돕지 못함도 아니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사이를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죄가 사이를 낸 것을 좁혀가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셔요. 한번 들어볼까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배민수 사모님도 한번 얘기해 볼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배민숙 사모거든요. 윤허를 받아야지 괜히 또. 네, 저는 제가 많이 용서하며 살았느라고 많이 배려하면서 살았느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나쁜 쪽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기도 중에 이렇게 생각으로 떠올랐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 윤정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 아하 웃고 있어. 세상의 노래입니다. 웃고 있어도 울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 있죠. 모르죠, 여러분은 세상 가요를 모르니까. 그런데 보고 있으나 안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말이었구나. 근데 나는 오고지 부리면서 가진 똑똑한 척을 다 했지. 본인은 똑똑한 척이라고 생각 안 해.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져. 이런 경험이 있어.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누구? 사모님 얘기할까 말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안 해? 안 할래? 근데 사모님도 그런 거 있지? 진짜 남편으로서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참 목숨 걸고 얘기해 주고 싶은 것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도 못 깨닫는 걸 기도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 설득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시키세요. 기도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설득시키는 것이 옳다면 하나님이 그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와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단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간격이 뭐예요? 기도해 보세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순서대로 따박따박 너는 이 문제를 헐어야 된다. 이 여리고성을 헐어야 돼. 이 아이성도 헐어야 돼. 이 블레셋 족속, 기브온 족속을 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라는 감동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감동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감동이 오면 성경적인 거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응답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 말은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도록 방향이 설정되는데 어떻게 방향이 설정되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 죄의 문제라는 건 하나님과 너 사이가 간격이 벌어져서 그 간격부터 좁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5시간 기도하는 팀은
자연적으로 그 기도가 정말로 믿음의 기도라면 자연적으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 10수년 동안 목사님이 얘기해도 못 깨닫던 거, 참 목사님은 나를 핍박한다 생각했던 거,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예를 들면 깨달아지면서 족쇄가 풀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막혔던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봉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깨닫지 못한 게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주님과 우리 사이를 거리를 두게 한 원수마귀의 참소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그놈이 핸들링하고 있었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좌우의 날선검으로 사용하여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충성감사 예배 때 설교를 들어보니까 주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먼저 가까워져야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요, 아버지와 나 사이의 간격 가운데 원수 마귀가 놓은 이 담벼락들, 죄의 담벼락들을 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마음이 부족합니다. 이것부터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기도하라고 하는구만. 뭐 기도 안 해봤나? 네, 해봤는데요, 목사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죠. 근데 왜 안 돼요? 나는 절박한데. 지환아, 가장 절박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그런데 안 좋네. 오늘은 감사하네. 회개했나? 감사하네. 이 절박한 기도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검으로 삼고 길로 삼고 응답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안 되는 쪽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속는 겁니다. 이 안 되는 거리를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으로 얘기를 했죠. 아까 30분. 이 사람은요, 한 1시간 정도 가야 갈까 말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기도 응답은 주님과의 만남에서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관계가 좋아졌을 때에, 친숙해졌을 때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란다고 해서 그냥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가 사이를 내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건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 안 됐는데 왜 이 사람은 1시간 걸려요? 하나님은 그래야 마음이 풀어지겠다는 거예요. 사과해 나한테, 그 말이에요. 죄 지은 거 사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디다스 신발을 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응답이 안 됐어요. 왜 응답이 안 됐어요? 하나님 마음이 안 풀린 겁니다. 아직 회개했는데 안 되는데, 목사님 나는 회개했어. 근데 하나님 마음이 안 풀려서 그건 회개 아닙니다. 그거 잘 들으셔야 돼. 회개를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동전 넣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동전 넣으면 커피 나오는 것처럼 동전 넣으면 커피 나오는 기계와 같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말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졌다는 것이 내게 확신이 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오늘 비교의식, 열등의식, 나는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등의식 가졌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잘하는 걸 보면 괜히 신경질나고요, 기분 나쁘고요, 비교하고. 아무개 집사님이 잘하는 걸 보면 괜히 비교의식하면, 나는 이걸 못했는데 저 사람은 잘하네. 그러나 나는 이걸. 누가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나가 되라고 그랬죠, 주님 말씀에. 그죠? 근데 그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등의식,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말씀의 검을 사용합니다. 나는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디다스 주십시오. 이럴 때 주님은 뭘 얘기하냐면, 너는 아디다스라는 신발을 얻기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동전을 넣었을 뿐이야. 내 마음을 얻지 않았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진정으로 교통된 것이 아니야. 너 편리를 위해서 회개한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소유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빵을 사주고 음료수 사주니까 이젠 계속 달라고만 하지, 주님이 야 이제 빵 사주고 음료수도 사줬으니까 스피커 좀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좀 옮겨놔라. 그러면 에이 힘든데요. 그러면 주님이 야 내가 너한테 빵 주고 음료수 줬잖아. 또 줄 거야. 그러니까 옮겨놔. 힘든데요, 싫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야 그래도 그러면 되냐? 얼른 좀 잠 안 재고 고민하도록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다음날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 왜 나한테 잠도 안 들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잠을 안 재우겠냐.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스피커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신앙 윤리상 이 관계에 너희들이 말하는 의리상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너한테 너 잘 되라고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그렇게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하나님의 서운함이 풀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회개란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져야 된다. 그래서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인격적 변화가 일어날 때에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응답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김혜원 집사님은 내가 서운한 마음, 뭐 야속한 마음 이런 것을 해결을 하게 됐군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기 시작했군요.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안 미워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일어나 보면 미워했죠. 상황이 되면 미워했죠. 그런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어 회개시킬 때는 이제 좀 더 자유로워졌죠. 덜 미워하죠. 전에는 생각만 해도 화딱지나고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래도 된다는 당연성이 아직도 내 속에 있었죠.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기 시작하는. 왜? 내가 그놈에게 붙들렸을 때는요 몰라요. 그게 화내고 미워하고 타박하고 그래도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 근데 회개하여 원수 마귀가 떠나고 죄가 사해지면 죄가 사해지는 것은 존재론적으로는 마귀가 떠나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와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격적 분별이 생성되는 거예요. 이론적 분별이 아니라 분리되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놈이 내 안에 있을 때는요 그놈이 주는 모사, 그놈이 주는 지혜, 마귀가 주는 지혜가 지혜인 줄 알아요. 그런데 빠져나와 보면 그것이 사악함이라는 것을 알아. 빠져나와 분리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죠.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했나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게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욕심으로만 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이거죠. 욕심이냐 아니냐죠. 욕심이면 성취되면 하나님 떠나죠. 왜?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아니고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자 된 다음에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안 속습니다. 야, 내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의 지금을 원하는 거야. 사랑을 원하는 거야. 너의 믿음은 응답해 줄 거라고 믿지만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공수표야. 의미 없어.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과정은 내가 먼저 분리되어서 아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이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자가 깨달아져서 가지기 시작했을 때 이건 응답이 온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응답은 더 큰 응답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사업이 하나님 잘 운영되길 원합니다. 적어도 나는 큰 무슨 사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되지 않겠어. 인격적 본인의 양심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부도는 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에 맞는 이야기라면
주님은 그것부터 해결하세요. 부도나도록 유도했던 문제, 그게 뭐라고요? 이거 열등의식, 우등의식. 남들 잘 되면, 우리 이석복 남성교회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네, 그러면 충성하는 거 보고 같은 지체로서 기뻐하고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석우 집사님이 이름도 비슷한데 왜 저분은 아이고 잘한다 그래, 알았어, 이러고 앉아있으면 여기 무슨 응답이 있겠냐 이 말이죠. 요거부터 끊어야 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끊어요.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100% 돌리고 이것이 내게 영광이 될까 봐 조바해야 돼요. 열등의식, 비교의식은요 그겁니다. 내가 영광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시작부터 뿌리가 그거야. 요거를 감자, 고구마 뿌리 식물 이렇게 드러내면은 모래 같은 데에서 잘 이렇게 드러내면 넝굴 이렇게 뿌리채 싹 뽑히듯이 싹 뽑혀서 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든 그러니까 보세요. 응? 예철이가 이제 저한테, 선영이한테 가서 비교합니다. 아이고 나는 유니스트지. 그러면 막 비교. 얘는 비교도 안 하려고 그래. 비교해봤어? 비교도 안 해. 근데 괜히 거기서부터 비교해. 이제 시집 가서 보자. 나는 유니스트를 다스리는 총장 집으로 갈 것이다. 막. 이게 무언 짓이냐 이 말이야. 내 돈 가만히 있는 애를 얘가 비교하게 만들어. 네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야. 응? 가만히 있는 애를 그렇게 만든다. 이게 막역사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기도하라고 예수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날에 어떻게 비교의식으로 열매를 맺어가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요 다 장단점이 있대요. 금그릇, 은그릇, 토기그릇 다 장단점이 있고 그 나름대로 쓰임받는데요.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는 것, 그분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셨으니 그 처소, 예비된 처소가 어떠한 것인가로 결판 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자, 하늘나라의 최후의 승리를 잊어버린 자, 이 사람들이 이 땅의 것으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응답이 있어도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의 성실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팀, 또 5시간 기도하는 팀, 무엇부터 이루어져야 바른 기도라고요? 섬세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다른 사람이 잘하면 격려하고 비교, 열등, 우등의식 말고 축복하고, 교회가 잘 되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죠? 교회가 잘 되면 나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면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사업은 조금 힘들고 어렵게 경영이 되고 수입이 연봉 2천만 원인데 얼마나 어렵게 살겠어요. 근데 저 집은 수입이 9천만 원이네.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는 자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연봉 9천만 원 받는 사람을 축복해 보세요. 축복하는 자가 받는 자보다 크다고 한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9천만 원 받았는데 기부 싸고 병원에 가 있어요. 그리고 9천만 원을 까먹기 시작합니다. 연봉 2천만 원인데 하나님이, 연봉은 2천만 원인데 아기가 학생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고요. 그죠? 네. 이렇게 저렇게 아무도 몰라. 집 한 채 사고 팔을 때 어떻게 보상하실지 몰라. 저는 지금 세상의 물질적 축복을 겨냥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사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본질적으로 깨닫고 믿어주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지 말라. 여러분, 경쟁의식, 열등의식, 우등의식, 비교의식, 이것으로 인하여 정죄하고 스스로 된 줄로 여기고 막 이렇게 되면 여기 약속이 무슨 약속이 있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여기에서 경주 대명 콘도를 간다. 그러면 대명 미안합니다. 제 속에 경주 제일감리교회를 간다. 그럼 그 경주 제일감리교회를 찍어놓고 글로 안 가면 경주 제일감리교회로 가겠습니까? 경주 제일감리교회로 간다고 쭉 저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천상으로 내려가면 뭐라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검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소리 들어야 돼. 경로를 이탈했다. 재검색하겠습니다. 재검색되고 다시 찾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기도가 2시간, 3시간, 5시간 기도하시는 분은 먼저 뭐부터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간격이 좁혀져야 돼. 그 간격이 좁혀진 결과가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래? 읽어봐.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인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맞습니다. 기도를 따라서 바로 나온 말씀이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씨앗을 뿌리게 한다 그랬죠. 나는 씨앗을 뿌릴 게 없는데요. 뿌리는 게 먼저는 뭐냐?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자기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전에는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생각했던 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비록 내게 빨리 응답이 아니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만약에 응답이 없다면 주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으니 이것을 찾겠으니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바꿔야 돼. 응?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으니 다시 이렇게 다시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경로 이탈했으면 다른 길로 돼서 바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될 때,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응답이 안 될 때는 주님과 우리 사이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논리로 하는 것이죠. 정말로 시간을 정해놓고 2시간, 3시간 기도를 하나님 앞에 꾸준히 하면 여러분, 한홍 플레이라는 거 있죠. 하나님에게 사람이 나아가는데 이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네? 처음에는 기껏 올라간 게 여기예요. 근데 계속 규칙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작만 해도 벌써 여기 벌써 들어요. 이건 너무 많이 내려왔죠. 시작만 해도 벌써 어느새 시작만 해도 처음에 정점보다도 더 높은 곳에 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게 뭐냐? 주님과 나 사이에 죄담이 허물어지고 죄의 성품이 자꾸 이 기도를 통해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요, 기도하면 이런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밑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비교도 안 해서, 근데 혼자서 기도 안 하면 혼자서 열등의식을 느껴요. 비교도 안 해서 그걸로 생각도 안 해. 근데 혼자서 말이야.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말이야. 뭐라고도 안 했는데 그 생각은 아예 없어. 상대는 없는데도 본인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참소죠. 오해죠. 오해. 원수마귀가 만들어놓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똑같은 사건 속에서 해석이 전혀 달라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 중에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내게 주실 축복을 깨뜨려 버려요. 자,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어떤 그릇이냐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해?
돈으로 계산하면 빠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통장에 100만 원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자라는 얘기는 교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100만 원만 생기면 통장에.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웃긴다. 100만 원 갖고 무슨 교만해지냐. 근데 100만 원만 있어도 교만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교만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000만 원 될 때까지 겸손해. 그런데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한 1억 정도 가지면, 현찰 1억을 굴릴 정도가 되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릇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줘도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뭐냐? 깨어지지 않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100만 원이었던 그릇이 100만 원.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태연아 대신 주는겨? 뭐 하는 게 시방? 100만 원에 교만했던 사람이 기도하다가 아니구나, 이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늘어나서 그게 1000만 원 기종, 그 사람이 1000만 원의 그릇이 돼서 이 사람 1000만 원에서 교만해 줄 수 있는데 계속 기도하면 1000만 원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기도하다 보니까 목숨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은혜를 거기서 아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점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격적 변화를 가져오게끔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할수록 깊어졌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졌다면 깊어질 만큼 인격적 변화가 분명히 와야 돼. 언어의 회개, 지식의 변화, 감성의 변화, 의지적 결단력의 확보. 원수마귀에게 결단력을 빼앗겨서 유혹이 오고 현혹이 오면 바로 넘어졌던 사람이 이제는 의지력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싸워. 전엔 싸우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생겼어요. 의지가 있는데 싸우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 번 정도 이겨봐, 2번 정도 이겨봐. 어떤 사람은요, 진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 만큼 유혹과 미혹, 현혹이면 추풍 낙엽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죄와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점점 내 안에 빼앗겼던 의지가 회복이 돼. 그러면서 싸우겠다는 지식이 생겨. 죄가 미워지는 마음이 생겨. 전에는 죄를 행복하고 즐겁게 지었던 사람이, 찾아가며 죄를 짓던 사람이 이젠 죄를 미워하는 감성이 생겨요. 기도는 그렇게 만들어지게 만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점점 빼앗겼던 지식과 감성과 의지를 회복을 해서 이제 믿음의 방패를 들기 시작해요. 원수 마귀가 미혹, 현혹해 올 때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검을 믿음의 방패로 땅 칠 때 오는 감각을 느끼는, 이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가운데서, 싸워 이기는 가운데서 분별. 지는 게 무슨 분별이에요? 끌려다니는 거죠. 이겨야 분별이지. 할렐루야. 인격적 분별. 여기에 맞고 나중에 말씀의 검으로 맞고 치고 정복해 들어가는 만큼, 죄와 싸워서 이기는 만큼, 거기에요, 전에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 것이요, 거기서 응답이 막 생기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삶으로 경험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요. 이 기업을 위해서 축복해요. 믿음을 위해서 축복해요.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축복해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더디거들랑 여기부터 봐야 돼. 내 믿음의 방패의 원수마귀의 창검이 느껴지는 걸 봐야 돼. 빠져나와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자유를 얻었는가를 분별해야 돼.
그런데 기도를 정해놓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과정이 거쳐지게끔 돼 있어. 일상적인 실패의 삶을 살던 사람이, 윤진이 눈 감은 거예요, 뜬 거예요? 잘 봐. 일상적으로 실패하던 사람, 지던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옆구리 꾹꾹 찌르며 그러지 말라고 해도 못 알아듣던 사람이요, 그것이었구나. 못 알아듣던 사람이 거기서 뜨거운 눈물이 팍 쏟아지며 비웠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미안하게 여겨지고 내가 짐을 져야 하지. 응답이 왜 없었냐? 거기에서 전에 몰랐던 사랑의 감정에 팍 올라오며 전에는 없었던 사랑의 눈물이 흘러. 그 영혼이 불쌍하게 육으로는 올 수 없었던 영적인 감각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눈물이 거기서 나와. 이게 응답입니다. 이것 자체가 응답이고, 그런 과정이 벌써 그곳은요 응답이 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기도했으면 응답하신다고 그러는데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눈물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이 주신 눈물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아 주님 앞에 겸손하니 주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응답으로, 사인으로서, 설명서로서 그 눈물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감성과 새로운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는 응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 못 받던데 에서가 눈물로 기도해도, 이건 정욕적인 눈물이죠. 어떤 눈물이 있어야 되냐? 주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전에 몰랐던 눈물이, 사랑과 더불어 흘려지는 눈물이, 내 책임으로 느껴지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건설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다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봐라. 잘 모르겠거든 시간을 2시간, 3시간, 5시간 정해놓고서 끄떡한 그 시간을 기도해보려고 하세요. 5시간 기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5시간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못해도 2시간은 하잖아. 그 5시간 정해놓고 2시간도 못하는 사람은 허풍과 허영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죠. 응?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기도 못하도록 얼마나 환경이 막 옥조에 오고, 안 오던 전화가 오고요, 찾아오지 않던 고향 친구가 찾아오고요, 기도 못하도록. 목적이 뭐냐? 청첩장 날라오죠, 부고장 날라오죠. 목적이 뭐냐? 기도하지 못하도록. 목적이 그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식을 못 가서 미움받는 게 낫냐, 내가 응답을 받아서 내 인생의 역전을 만들 것이냐?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내 인생 전체를 걸고 거기 가서 축의금 주고 끝날래? 차라리 축의금을 더블로 주고 기도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 집에서 안 왔다고 뭐라고 안 해요. 더블로 내면 다음에 기억해뒀다가 고맙다고 그러지. 여러분, 가는 차비 오는 차비에다 조금만 더 하면 더블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 경주에서 결혼식 하는데 기름값 얼마나 들을까요? 한 2만 원 안 들을래나? 경주는 너무 가깝나? 대구 정도 해봅시다. 대구 정도 하면 톨게이트비랑 하면 한 3만 원은 들겠죠. 거기다 2만 원만 더하면 10만 원 하잖아요. 그죠? 더블로 축의금 보내고 기도하세요. 지혜, 기도를 선택하라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심고 거두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속을 먼저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죽이면 그게 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거야. 응?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갖기 위해서 원수 마귀의 모든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은 안 오던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전화도 끊고 전화 안 받게 했잖아요. 다.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단절된 분야였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 고향의 담임 목사님 세대 때는. 그래서 기도만큼은 빼앗기지 말고 2시간 3시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직은 스타트예요. 이제 5월 달에 정식으로 1기 2기 기도 학교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불을 떼는 거예요. 근데 해보십시다. 2시간 기도한 사람 3시간으로, 3시간 기도한 사람 5시간으로 기도해 보자고요. 또 누가 알아? 여기 전세 비행기 타고 다닐 사람이 이 표현을, 그러니까 여러분 전세 비행기라니까 돈 많이 버는구나 이것 때문에 아멘하지 말고요. 잘 생각해 봐라 그 말에.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가 2시간 3시간 5시간 가다가 멈추는 일은 뭐냐면 자꾸 그 미혹의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드러나는 거 그거 빠지지 마세요. 육신의 소욕이 다 씻기고 말갛게 씻기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내 안에서 고난의 잔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애가 우리 가운데서 체휼되어지기까지 기도로 가면 필요하다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할렐루야.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부터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즉각 응답하실 만한 관계가 되도록 내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랑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믿음은 부도나는 겁니다. 오늘 설교에 의하면 오늘 사랑할 수 있어야 내일의 기도의 응답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2시간 3시간 5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주기적으로 정말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사건부터 일어나고요. 그 회개의 사건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코스를 겨냥하며 가자 이 말이죠. 우리 주여 3번 외칩니다. 주여!